기독교 기초교리 10번째 구원론 알아보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기초교리 오늘은 두 가지로요. 구원의 10단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방법의 인간 편에서 응답을 해야 돼요. 네, 먼저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예지, 미리 아신다, foreknowledge. 또 두 번째는 예정,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관련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지 미리 아는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이게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이제 정하셨어요. 예지 예정 선택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고서는 우리를 불러 vocation 혹은 calling,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이 부르심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이 외적 소명이 있고, 이 외적 소명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부르시는 거고, 내적 소명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하고 내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요 소명 콜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억지로 막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 이 중생, 리제네레이션,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중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 그런 다음에는 회심, conversion,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믿는다고 했고,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제네레이션,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한 자라도 회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고 방향을 전환 안 하고, 그러니까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죠. 180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킨다. 네. 이 회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예지 예정, 소명, 중생, 회심했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칭의로 들어가야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칭의는 뭐냐?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칭의,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그냥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왜 나를 죄인 취급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 취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를 이제 받은 사람은 양자 이제 상속권이 주어져요. 어댑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법적으로 영원한 상속권을 가진 후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양자권, 상속권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성화의 단계로 몰고 가세요.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는 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때 거룩해져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차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가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견인해 가세요. 차가 견인해 갈 때는 뭐 사정없이 다 끌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성도가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게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채찍을 가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끌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10번째, 그 영화로운 천국, 영화에 이르게 하세요. glorification.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천국 갔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서 우리는 우리 이제 장차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를 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우리의 목표치는 여기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 이 땅에서는 이제 성화까지만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완벽하게 되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구원받는 방법인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무슨 모하메,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성인은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아주 오직 온리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또 근원이 되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또 문도 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런 자는 영혼의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만이 기독교만이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어서 태어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돼요. 인간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요. 그 은혜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카리티 그래가지고 카리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또 카리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거저 주심. 요게 카리티와 카리스. 요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선행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져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돼. 그래서 카리스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아우 언제나 믿어줘.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걸 다 믿어져.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믿었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거는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계속 배워왔잖아. 예정하신 거잖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 카리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그냥 졸라대고 그래도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안 올까요? 카리스, 이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카리스, 뭐 이런 은혜가 선행돼도 사실 그래도 사람이 믿어야 돼요. 아무리 암 환자들에게 이 암병 특효약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암세포가 완전히 말라 죽어요. 아무리 꼭 믿고 잡수세요.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서 안 먹으면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리스 그 은혜의 은혜로 막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인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예. 첫째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 예.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 마음으로 믿고 입. 예, 두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요 내용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요 두 가지 내용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 다 마음으로나 다 믿어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도 입이 작동을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우리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그런데 마음으로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아내에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속으로 그냥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입으로 반드시 이제 입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뭐 이래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은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 이걸 영접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방법 중에 이 처음 시초가 이거예요. 영접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이거를 시켜야 돼요. 교회 그냥 이런 신앙 고백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몇 년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초청하고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잖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주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 첫 번째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장사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뭘 예수님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예.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지. 부활과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어? 너 사망, 이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얼마나 오는 인간들을 얼마나 너 괴롭혔어. 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이잖아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거 죽여놓으신 거잖아.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너희 사망 권세 내가 사망함으로써 너를 죽여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덤태기를 쓰시고 잠시 우리의 죄를 혼박 뒤집어 쓰셨을 땐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의 삭소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잠시 3일 동안. 그러나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다, 뭐 위대한 뭐 종교 뭐 지도자다, 교주다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었어요. 공자, 모하메, 부처 뭐 등등 다 죽었어요. 모두 다 부활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지금도 DNA 채취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빈 무덤이에요. 아무리 채취해도 나오는 게 없어. 자, 빈 무덤으로서 그건 뭐예요? 사망 권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재림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은 뭐 도무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믿어지는 게 참 이게 축복이죠. 재림하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구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 그랬거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끌어올려는 랩처, 휴거된다 이런 얘기죠. 공중으로 좌석에 쫙 쇠붙이가 그 끌어올림을 당하듯이 우리가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원론이 상당히 중요해서 또 다음에 한 주간 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